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오케이. Alright. 경훈 집사님은 하시지도 못하셨는데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더블로 해요. 더블로. 다음에 또 기회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네,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불완전한 인식을 우리가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여기 또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보여주시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 안에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았던 그 교수님이 했던 것처럼 호모 릴리지어스처럼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서 말씀을 사실 기인한 말씀이기도 하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많은 철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심했던 얘기인데 파스칼 중에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무엇이 있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 네. 사실 이 표현을 그대로 한 거는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그런 얘기했죠. 향수가 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향한 향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마음에 어떤 공간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무엇으로도.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떤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여가 생활로 채우려고 하고, 인간관계로 채우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무한의 그 깊은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존재, 무한한 존재가 아닌 이상에 채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한하고 불변한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야기고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하고 5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펴시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하고 5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하고 5절 말씀만 한번 펼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그리고 5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가 내 안에 나가 내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자니 길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무. 하나님은 나무죠, 나무. 농부예요. 아니 오늘 거기에 요한복음 말씀에 포도나무. 하나님. 농부요. 농부. 농부. 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죠?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누구예요? 가지라. 가지라 됐습니다. 가지요.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농부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바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가지가 될 때만이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와 연결이 된다는 거.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좀 정리해 보면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얘기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아마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없으면 결국엔 나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걸려있지 않으면 가지는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농부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은요, 인생의 농부를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농부를 얻는다. 여러분, 농부를 얻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 영상을 한번 보면서 영상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중간에 있어서 저희 중간에 남는 황구를. 근데 이거 소리 같이 거기 하는 거 옆에 옆에. 이거? 밑에요. 아니에요. 그 창 말고 그 창 말고. 이거? 아 이거 네. share 사운드. 네. 그 밑에를 영상을 화면 크게 해주시고.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하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나왔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이거 봤다는. 예. 어디 나왔어.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와.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직접 만든 통풍 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달리게 되는 그 기본 바탕에는 토양부터 살리는 친환경의 어떤 원칙들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농장이 보유한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모두 1,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듯 나무를 존중하는 농가의 노력이 기적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 고창의 한 농장 영상에 보면은 포도송이가 4,500송이를 내게끔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뭐예요? 친환경 농법. 그 친환경 농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했어요. 농부가.
결국에는요, 농부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그걸 보셨나요? 그러니까 농부가 물 주는 방식 기억하세요? 농부가 어떻게 물을 줬다고요? 1m 1m 더 주고 예, 이렇게 1m 떨어져서. 특이하지 않아요? 보통 물을 주면 원래 그렇게 되나 보통? 아니요, 발은 나무에다가. 보통은 이제 나무에다 주고 이파리에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뿌리에서 하게끔. 근데 일부러 1m 떨어진 데서 준대죠. 왜 그렇게 하죠? 뿌리가 뻗어나가. 아니 자기끼리 서로 해라 이런. 목사님 사모님, 좀 우리 목사님 좀 비춰줘요. 목사님 비춰야 된다고. 아, 예, 목사님 안 보이니까 어디서 그냥 쳐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네. 시들거리면은 시들거릴수록 멀리 떨어져서 준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시들면은 더 많이 팍 줘야 되는데 일부러 1m 떨어진 데서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나무의 유전적인 능력을 키워줬대요. 이 나무가 스스로 계속 뻗어내려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그냥 쉽게 주신 게 아니라 너 할 수 있어. 뻗어봐 하면서 그 나무가 성장해 가버린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신앙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한 번에 다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삶에 감흥을 느낄 때 있지 않나요? 저는 어떤 감흥이라는 걸 다른 표현하면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워요. 그럼 좀 빨리 물을 좀 은혜의 담배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정말 뻗어 내려가야 되고 막 깊이 좀 그 물을 찾아가지고 막 뻗어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 안에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그런 고백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힘들 때 믿음이 자란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 우리가 했는데 어쩌면 이것도 이 농작물처럼 포도나무처럼 우리의 가뭄이 있을 때 정말 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내려가는 뿌리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하지 않은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농구랑 똑같지 않나요? 가뭄이 있을 때 뭔가 시들할 때 1m 적게 주면서 떨어져서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는 하나님처럼 이 농부도 그 나무에게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시간이 되면 이런 경험들도 나누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우리가 인생의 농부를 얻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생의 농부를 얻는다라는 것인데요. 인생의 농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얻는가?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농부의 사랑을 얻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에서도 이 농가의 친환경 농법, 나무를 사랑하는 농부의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열매를 4,500송이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생의 농부를 얻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사랑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농부의 능력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그 농부를 얻는다라는 말은 농부의 능력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터키의 한 박물관에 가보면 그곳에 진귀한 물건이 많이 있대요. 근데 그 옛날 그 지역에는 거의 1000년 동안에는 크리스천 도시였다가 그 후로 700년 가까이는 이슬람 도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굉장히 왕성할 때 전 세계에서 휩쓸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귀한 물건들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칼, 또 하나는 모세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내려가. 네.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네, 그걸 좀 눌러봐요. 완전 크게는 안 되나 보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안 보여요. 보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보였는데 지금 안 보여요. 예, 보여요. 왼쪽에 보이는 게 모세의 지팡이래요. 이게 뭐 커 보이는데 실제 거기서 보면 1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래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윗의 칼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른쪽? 다윗의 칼, 다윗. 네. 그러면은 모세 지팡이가 1m밖에 안 되면은 모세가 키가 적었다는 말씀이에요? 키가 적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당시 모세가 사용하던 그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많은 학자들은 그것은 관광객을 모으려고 하는 상수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시 모세가 살았던 미디안 광야 있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미디안 광야에는 우리가 영화에서 그 쉽게 찰스턴 헤스턴이 들고 있었던 뭔가 신령한 지팡이 있죠. 신령한 지팡이를 만들 만한 나무가 없어요. 그 동네에는 그 미디안 광야에는 미디안 광야를 보여주세요. 바이산이기 때문에. 이게 미디안 광야에 이렇게 돼 있대요. 나무가 없어. 그러니까 나무가 저기 보이시는 대로 불씨 같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거대한 지팡이를 만들 만한 큰 나무들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봤을 때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영화에서 좀 과장돼 보였을 뿐이지 실제 모세가 들고 있었던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막대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막대기를 보시면은 지팡이지 뭐. 막대기가 막대기를 지팡이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 화면을 바꿔주시면은 네. 파워포인트를 끄면 돼. 네. 그 화면을 넘겨주고. 네, 좋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그 막대기를 뭘 했죠? 양을 치는 막대기로 속이 32kg 정도 된대요. 그 홍해가. 그 홍해를 가르잖아요. 또 그 막대기로 또 뭐 했습니까? 지팡이로? 네, 그렇죠? 물을 반석에다가 지팡이 치니까 반석에서 뭐 물이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죠. 그러면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모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국에는 그 능력을 행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실제 그것이 모세가 들고 있던 양측의 그 초라한 막대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자리 아이폰에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원래 들고 있었던 거는 막대기예요. 저런 초라한 막대기인데 성경에서는 더 이상 그 막대기가 아니라 인간의 초라한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라 누구 막대기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 있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정말 나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뻗당기다가 결국 이제 설득이 돼서 애국으로 갈 때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간의 막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생의 농부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 인생의 농부를 얻는 것은요, 농부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대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대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뭐냐면 농부에 뭐가 필요해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돌봄. 우리 아마 가든 야드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야드 하신 분은 무조건 부지런하셔야 돼. 부지런 안 하신 분이 야드 절대 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부지런해요. 뭐냐면은요, 아침 새벽부터 해가 지기까지 계속되는 농부의 성실성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인생의 농부를 얻는다라는 것은 농부 대신 하나님의 성실한 힘을 덧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만약에 성실하지 않으시면 어떨까요? 그냥 잘 자요, 졸아요. 만약에 그러면은요, 우리가 정말 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이병수 지사님께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고 손을 딱 잡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손이 떨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은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원래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네. 예, 아무튼 이 아이를 키워보지만 이렇게 때로는 하고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그냥 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뛰어서 지켜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런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인데 너를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실하시다라는 거죠.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성실함을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농부를 얻는 것의 세 가지 의미는 농부의 사랑, 농부의 능력, 농부의 성실함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이러한 농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함께 살기, 다음 시간에 하실 것은요, 해오실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린 경험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맡겨봤어요. 맡겨드린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한두 가지 사건을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너희는 생각해 보라.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주 나와요. 생각해라. 해보라. 왜 자꾸 생각하라, 생각해보라고 얘기할까요? 성경 말씀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신앙은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앙인이 되려면은요, 우리는요 그냥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농부 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이지? 생각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자꾸 생각해보는 훈련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댁에서 하실 때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린 경험을 생각해 보시고 한두 가지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 보실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항상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날 보내드리면 다들 괜찮으시죠? 보시기에. 네.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그 영상 보는 숙제는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예. 내가 사진 찍을 테니까 손 네. 좀 다 들어줘요. 단체 사진. 네. 손 들어줘요. 손 들어요. 예. 손 들어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혼자만 들었는데. 안 들었어요? 그만하지. 네. 줌 한 사람들은 안 들었잖아요. 다 들었어요, 손 우리도 다. 자, 우리 같이 그걸 기도하겠습니다.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누가 공부 더 잘하나, 패션 잘하나 보려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아무 의미 없고 기념이 기념. 교회 초보에다가 실리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모세가 든 지팡이와 같이 막대기와 같이 초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농부가 되어 주셔서 그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많고 능력 많고 또 성실하신 인생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헤아려 가며 믿음이 성숙해지는 참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내어드리는 모든 주님의 가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